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며 또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방주가 홍수로 인하여 떠오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 방주가 몇 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500세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00세에 대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이후에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방주는 100년 이상 지을 수가 없고 노아의 방주는 최대한 잡았을 때 100년이 되는 겁니다. 만약 노아의 방주를 120년이다 150년이다 그러면 노아의 나이와 성경의 연대를 다 무시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500세가 넘어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고 600세에 홍수가 되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서책이나 또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120년이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주석책을 보니까 120년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성경의 연대를 무시해버리는 노아 홍수의 역사적인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엄청난 우를 범하기 때문에 주석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인 거지. 그래서 아무리 노아의 방주를 계산해봐도 500세가 넘어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고 600세에 정확히 홍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느냐? 6장 3절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방주의 기간으로 착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6장 3절을 눈 씻고 지켜보십시오. 사람의 수명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연대를 따져가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왜 6장 3절을 방주로 만든 기간으로 착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 거라가 방주의 제작 기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에 나와 있는 주석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되어 가지고 아무리 제가 노아의 나이를 따져가면서 방주를 만든 기간은 100년이라고 말해도 120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노아가 500세에 방주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년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고 100년을 침묵했어요. 나는 궁금해요. 노아가 어떻게 100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는데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7장 4절을 보면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납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나타나요. 지금부터 7일 후죠.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린다 하면서 일주일 전에 나타나서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100년이에요. 하나님은 1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1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그 100년의 침묵을 노아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가 어떻게 주님의 그날을 준비했을까? 이 그날을 준비했던 노아의 믿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탁탁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갔을 때 17절의 전반부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돼요. 그리고 후반부에 17절 후반부에 방주가 땅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18절에 방주가 떠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산들이 잠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순서에 맞춰서 딱딱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 맞춰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찾아보면 오직 노아 방주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거기에 구원받은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구원받은 생명들이 있는 곳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생명들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생명에 정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오직 노아 방주에 관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들이 있었듯이 오늘도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정말 함께 하시고 놀라운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철저히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방주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그 후부터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간섭하시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녀로 삼은 사람들을 간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는 그 주님이 오히려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바로 12장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간섭하셨잖아요. 들여보내도록 간섭하고 다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것이 끝났을 때 비가 내리게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자녀 세대가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부모의 간섭이 꼭 잔소리만은 아니고 오히려 부모의 큰 사랑도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나마 오늘 자녀 세대를 좀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지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많아졌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간섭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오늘 봐보십시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무슨 간섭을 하나라도 한 거 있습니까? 비만 내렸어요. 홍수만 내렸지 간섭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 그 홍수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것이 이 노아 홍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더라고요. 어떤 지금 하나님이 야 너희들을 심판하시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 없어요. 그냥 놔뒀어요. 내버려 뒀어요. 야 나는 이 노아 홍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냥 내버려 뒀는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려도 나한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라. 예전에는 예배 한번 빠지면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더라.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혹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되면 어떨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징계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가끔 보면 목사님이 요새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해도 뭐 아무런 일도 없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된다면.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성도님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근데 졸든 말든 내버려 둬버린다?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왜 늦게 나왔냐 그러면 왜 권사님 집사 예배 늦게 나왔어요? 좀 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늦게 나오든 빨리 나오든 내버려 둔다? 그게 큰 마음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뭐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없고 사실 이런 말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버려 두심이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간섭해서 정말 나를 징계라도 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지.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노아 방주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 진짜 비만 내렸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장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주에 들어갔고가 5번이나 나옵니다. 13절, 15절, 16절에 5번이나 나와요. 13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16절에 3번. 노아의 가족은 홍수가 시작이 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노아의 방주를 교회하고 유사하다고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 역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교회하고도 유사하지만 더 유사한 것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더 유사해요. 그래서 이 방주를 교회하고 비교한 것도 은혜되지만 오히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일치한다 하고 묵상하니까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주를 교회하고만 비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교회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100년을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준비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일치를 이루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우리는 몇 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이제 우리 한신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120년을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100년. 근데 이 100년이 쉽냐고요. 어떻게 보면 노아는 10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 10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 제가 제일 가슴 졸이고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아버님의 구원. 20살 때부터 아버님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응답을 받았냐면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아버님의 구원을 기도해서 25년이 지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 교회에서 아버님을 세례를 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1년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갔으니까요. 그 기간이 2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그 25년이 어마어마한 시간, 정말 우리 아버님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냥 새벽마다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맺힐 정도로. 왜?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은 제가 우리 아버님 세례 줬을 때 그 시간.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목회가 힘들고 지치려고 하면 그 아버님 세례 줬던 그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책상 앞에 아버님 세례 줬던 그 사진을 지금까지도 늘 놔두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25년 동안 근데 노아는 100년이잖아요. 100년이잖아요. 어떻게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얼마나 빨라야 됩니까? 스마트폰이 빨라야 되고 정말 컴퓨터가 빨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빨라야 됩니다. 안 빠르면 짜증나. 근데 요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어요. 그냥 키고 나면 한참 걸려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를 켰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늦게 켜지니까 옆에를 막 퉁퉁 아이씨가 나오면서 왜 그래요? 막 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급하게 빠른 것에 길들여져 있구나. 근데 이런 말 했다고 컴퓨터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짜 저는 바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양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드 작업을 저는 많이 하고 그냥 검색을 해도 글 하나를 오래 읽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글들을 읽기 때문에
뭐 게임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속도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혹시 또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장로님들 컴퓨터 사줘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앞으로 몇 년은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침에 와서 딱 켜놓고 한참 거리니까 에이 하면서 뭐 나도 모르게 C가 나와. AC 하면서 탁탁탁 때리면서 그러면서 와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급하고 사실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뭐 몇 분도 아니요. 근데 이 노아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10년, 20년, 100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르면서 노아의 방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근데 히브리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7장, 11장 7장 경외함이에요. 경외 말고는 딴 것이 없습니다. 뭐 믿음은 당연한 거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힘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 여기 경외예요. 경외. 나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외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아니면 그건 노래이지 찬양이 돼. 그래서 요새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실 잔소리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다시 한번 찬양이나 목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자. 우리 부목사님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주 하는 거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리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내가 목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내 믿음을 가장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오늘 우리 집사람이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집에서. 근데 이 양반이 오늘 또 왜 그래? 근데 우리 집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또 뭐 설교에 뭔가 또 뭐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손잡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매주 설교 오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처음 서는 마음으로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을 견뎠다. 우리들에게는 100년이 한평생이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경외함이 없다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매주 하던 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노아처럼 경외함을 회복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종교 의식이나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주님의 방법대로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오늘 16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기 명하신 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방법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내 노력, 내 방법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하신 대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노아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방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한 노아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저는 100% 그 방주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방주가 떠올랐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방주 지었다면 그 방주 안 떠오를 확률이 10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 방법대로 100년 동안 방주 열심히 지었는데 그 방주가 안 떠올라 버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방주를 짓더라도 자기 방법대로 지었기 때문에 안 떠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네, 내가 그냥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했네, 근데 알고 보면 그때까지가 다 자기 방법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찾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면 그것도 수고한 거죠. 노력한 거죠. 그러나 방주가 안 떠올라 봐요. 그것을 헛수고라고 합니다. 헛수고. 오늘날도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17절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옛날에 17절에 이 방주가 떠오르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물이 많아졌을 때 그 방주가 떠오르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신앙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오면 방주 안 떠오릅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지 우리의 방주가 떠오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방주가 떠오르지 않는다, 헛수고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우리의 방주가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방주를 그렇게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나도 놀랐어요.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여보내냐 들여보내지 않느냐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이 결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노아가 100년 동안 지었는데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노아가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최종 허락이 있어야 돼. 이게 그 뜻이거든요. 들여보내고는 안 들여보낼 수도 있고 들여보낼 수도 있는데 그 들여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다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자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설계하신 분이 창조주가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겠다고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그 당시 파도 높이가 얼마까지 칠 수 있으니까 배의 높이는 그것보다 더 높이야 된다고 정확히 배의 수치까지, 폭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설계자가 창조주가 되고 주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구약의 최고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설계했느냐?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어요. 근데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주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다윗은 설계도만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설계도를 어디서 났느냐? 역대상 28장 19절 봐보시죠. 놀라운 사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설계도는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려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설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설계하셨어요. 근데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서 천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시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설계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방주의 설계자 대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노아의 가족처럼 정말 우리 가족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가정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와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오늘 13절,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날, 심판의 그날이 된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그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 있을지라도 교회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고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에는 뭡니까? 오늘 보면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가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날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가 완전히,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자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도 그날이 되면 천국 안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 문 밖에 쫓겨나는 자로 구별이 돼요.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방주 안에 못 들어갔느냐, 우리들 천국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근데 봐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이건 꼼꼼히 읽어야 돼요. 16절 봐보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사람이 주인인 거죠. 방주의 선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누가 닫았느냐? 이런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이건 방주의 문을 누구 닫았느냐? 나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닫았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만큼 성경을 설렁설렁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하지 않고 이런 성경 안 보고 만약에 성경 기점에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10명 중에 1명은 다 노아라고 합니다. 실제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답변한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지금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방주의 주인 되는,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너희들이 다시는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방주문이 닫힌 다음에 막 홍수가 쏟아질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방주에 밀어 닫혀서 방주를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온갖 비명과 아우성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는 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비 규환이었겠어요.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 근데
계시록 3장 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요, 누구도 열거나 닫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천국문 한번 닫으면 누구나 열고 닫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와서 천국문을 닫을 때 안에 있을 겁니까? 밖에 있을 겁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는 걸 압니다. 죽어서 만나든 주님이 재림할 때 만나든 안에 있을 겁니까? 밖에 있을 겁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슬플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고. 정말 우리는 천국 문 밖에서 슬플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그날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17절과 19절을 보면 떠오르는 자가 있고 잠기는 자가 있잖아요. 떠오르는 자가 있고 잠기는 자. 잘 알잖아요. 떠오르는 자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잠기는 자는 멸망받는 자입니다. 이것도 떠오르는 자와 잠기는 자의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떠오르면 구원이고 잠기면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테바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무동력선으로 그냥 물에서 떠오르는 테바다. 항해하는 키가 없다. 방향키가 없다. 이 돛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도와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 테바 이야기만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저도 그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떠오르느냐 잠기냐. 떠오르고 난 다음에 속도와 방향이 나오는 것이지,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무동력선이다. 이 방향키가 없다. 하나님이 속도와 방향을 정하신다. 이 이야기만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떠올라야. 잠기는 자가 되지 말고 떠올라야지. 그래서 우리는 테바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노아 방주 무동력성 맞아요. 방향키가 없어요. 주님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의 이야기. 내가 떠오를 수 있느냐 잠기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땅에서 바라보면 떠오르는 것이고 하늘에서 바라보면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천국 문 안에 있을 건가 밖에 있을 건가.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떠오를 건가 잠길 건가. 그러나 우리 부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떠오르는 자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